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밤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며 편히 안식하게 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인하여 더욱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신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져가는 성벽, 부셔져 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굳센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은총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7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에 뒤이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늘 7병2어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함께 있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흘씩이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가 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얼마만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얼마만큼 심취해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혹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음식을 싸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동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그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고 난 다음 이제 그들이 굶주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물으시죠. 떡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앉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12바구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원어적인 의미는 개인이 휴대하면서 차고 다니는 그러한 바구니의 12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7광주리는 크고 튼튼한 그러한 좀 더 큰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채로 다메섹 도성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 그 다메섹을 탈출해야 했을 때에 성경은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단어가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하는 말씀은 그래서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병도 고침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말씀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의 배도 불리게 되어지는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몇 가지만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기적의 동기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렇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느라 배고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굶주린 채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기진맥진해 있는 그들의 모습, 말씀을 들어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육신은 곧 아사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상태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제 새벽에 우리 박 목사님 새벽기도의 말씀에도 다루어 주셨지만 이 단어의 어원은 여자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온 단어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라면 그런 거죠. 생명을 잉태하고 보잘것없는 그 생명이 자라게 만들고 그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긍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리하여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풍성하게 남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요. 내가 움켜쥐므로써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베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모두가 풍성해지게 되며 남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12바구니가 되어지고 또 칠병이어가 7광주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도 놀랐고 무리들도 놀랐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다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같은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그때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충격적인 그러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랬는데 그들은 벌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기억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불순종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들에게 와졌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똑같은 잘못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불안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염려와 걱정에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오늘 여기에서 다시 기적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또 다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안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건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한꺼번에 배불리셨던 사건은 이 두 번의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그 시대는 항상 배고픈 시대였죠. 항상 기적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초청하시는 초대인 거죠. 배불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기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없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코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주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만이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갈 수 있음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기적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은총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며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서 집사님도 병원에 계시고요. 우리 김봉수 집사님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긴 시간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고 부족함이 없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무릎 꿇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